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선하심을 맛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인생이 됩시다. 맛있는 인생이 됩시다. 네. 여러분 혹시 맛있는 음식 좋아하십니까? 참 바보 같은 질문이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참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디한 사람이라서 이미 한 달 전에 가볍게 코로나를 앓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세 번째 코로나 걸린 줄 아시는데요. 사실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걸렸는데 정말 가볍게 아프지 않게 살짝만 아프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증상만큼은 똑같았어요. 무엇이냐? 입맛이 없다는 거. 입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오히려 좋다. 이 기회에 살을 빼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맛이 사라지니까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의욕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입맛이 돌아왔을 때 마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으로 몸무게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람이 느끼는 미각, 이 맛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이 입맛을 통해 충분한 음식을, 그리고 식욕이 있을 때 음식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음식이 상한 음식인지 몸에 나쁜 음식인지 이 맛을 통해서 이 위험한 음식을 분별한다고 하네요. 또한 세 번째, 다양한 맛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어떨 때는 채소가 먹고 싶고 어떨 때는 고기가 먹고 싶고 이러한 식성을 통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얻고 면역 체계와 신체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 맛을 또한 신체가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맛이 중요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도 신앙의 맛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오늘 시편 34편을 통해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맛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권하는 신앙의 맛,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기쁘고 신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여호와를 항상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34편 제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위에 성경책 위에 보시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편은요,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생이 되었죠. 항상 목숨을 위협받는, 그리고 온종일 배고픔에 시달려야 하는,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먼 길을 걸어야 했고 밤에는 동굴이나 산이나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그러한 잠자리도 정말 불편한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항상 찬송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단어는요, 아까 제목에서 보았던 미친 채 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랑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를 통해서 부끄럽지만 다윗이 최고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순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순간으로 바꿔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추격하는데 여러분,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몰리다가 어디로 가게 되죠?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되죠. 사무엘상에는 아기스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는 아비멜렉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둘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집트 왕을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많이 칭하죠.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 갔지만 이 블레셋 신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죠?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최고 인기 장군 다윗, 저것은 다윗이다.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는 최고 인기 장군이다 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이 들통난 다윗은 이제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저들의 손에 죽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재치를 발휘하여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연기를 하게 되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을 박박 긁으면서 정말 헐리우드 배우 뺨치게 미친 척을 연기하게 됩니다. 그의 명연기에 블레셋 왕은 저 미치광이를 내쫓아라 라고 말해서 다윗은 목숨을 온전히 보전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사건이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순간은 다윗에게 가장 창피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순간일 수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흑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러한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때의 일을 곱씹어 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리 피할 수 있게 하셨고요. 또한 왕이 정예 부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쫓고 있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의 건강한 신체로 두 다리로 그 왕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미친 척 연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속아 넘어간 아기스 왕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속아 넘어져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기스의 눈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모두 다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더욱더 깊이 진하게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과 같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달콤하고 담백하고 진한 그런 풍미가 아주 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꺼내서 다시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고 그 은혜로 맛있는 신앙생활, 맛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권면하는 신앙의 맛,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곤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으면은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건져내어 주신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곤고한 자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여 블레셋을 약화시킨 장본인이 그 자리에 있는데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미친 척 연기를 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살을 수 있었다. 자신이 정말 연기력이 뛰어나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순탄한 길만, 꽃길만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여러분 삶 속에서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을 만한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때 그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죠.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래도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그 위기를 벗어날 아이디어가 있었으니까 내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지. 다른 사람이면 절대 못했을 거야. 내가 그나마 착해서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셔서 그때 구원해 주셨겠지. 내가 이제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야 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왕 앞에서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할 때마다 자신의 아이디어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내가 구원받았다 라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짧은 순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짧은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곤고한 자로서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곤고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맛을 맛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미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인터넷 자신의 SNS, 트위터에 이러한 질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댓글이 수천 개 이상 달렸다고 해요. 사업에 성공하게 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보다 더 많이 댓글을 달렸던 종류는 의사들이 다 포기한 상태, 고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 병 중에
저는 주님께서 나의 병을 고치시는 구원의 주님을